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윗 왕의 범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하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거짓을 꾸미고 급기야는 그 여인의 남편이자 자기의 신하인 충직한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다윗 같은 사람이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라는 놀라움과 충격에 휩싸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사람은 그 누구라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거룩하고 경건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죄의 영향력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고, 아무리 명성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칫 잘못하면 죄악의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넘어짐과 다윗의 범죄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결론에 가서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먼저는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다윗이 왜 넘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다윗을 넘어지게 했을까요? 성군 다윗을,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상이나 역대상하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왕의 기준, 소위 얘기하는 스탠다드로 다윗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다윗이 왜 넘어졌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다윗이 넘어진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안정과 평안에서 오는 느슨함이 다윗을 넘어뜨렸습니다. 안정과 평안함. 왕이 된 다윗, 지금 이 다윗은 모든 원수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시편 18편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때 기록한 것이 시편 18편입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우리가 읽은 11장 앞에 몇 장을 가면 8장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던 아람 군대를 이기게 하셨고, 에돔 군대를 이기게 하셨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승리로 인한 안정에 다윗은 접어들었던 것이죠. 다윗은 젊은 날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다리를 오그리고 자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거리에는 적들의 침입으로 인해서 슬피 부르짖는 것이 없었던 시절이에요. 걱정이 없었습니다. 나라는 안정되었습니다. 그 안정과 평안함 가운데 다윗에게 찾아온 것이 바로 느슨함입니다. 오늘 1절이 그것을 말씀하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그 해가 돌아와 그랬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것은 해가 바뀌어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 싸울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 다윗이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울 때가 됐는데, 다윗은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를 이 암몬으로 보내고, 암몬 땅, 그래서 여기 보니까 1절 끄트머리에 랍바를 에워쌌고 그랬습니다. 랍바는 암몬의 수도입니다. 자신은 예루살렘에 남았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느슨함을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승리와 안전이 다윗을 느슨하게 하였고, 그 느슨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넘어지고 말게 된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느슨하게 있던 어느 날 저녁, 다윗이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고 정욕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여유와 시간적인 여유가 우리를 느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넘어지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안정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죠. 잠언 30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요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왜 부하게 하지 말라고 이 사람이 기도했는가? 이유가 9절 말씀에 나오죠. 잠언 30장 9절 말씀에 보니까,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입니다. 잠언 기자는 인생이 편안하고 삶이 안정될 때, 그때 찾아오는 신앙의 느슨함으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 말할까, 그런 불신앙으로 빠지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마귀가 성도들을 시험하는데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들 때 있잖아요. 때로는 사람으로 시험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일로 시험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말로 시험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물질이에요. 이 물질은 사람에게 두 가지 시험으로 다가오는데요. 첫 번째는 없어서 당하는 시험이 있어요. 물질이 없어서 당하는 시험. 물질의 부족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신앙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가 물질이 이렇게 없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거 맞아? 우리를 이렇게 흔들어요. 네가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널 이렇게 고생하게 하는 게 맞아? 우리에게 또 얘기하죠. 누구누구를 좀 봐. 누구누구는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주셨는데 왜 너는 안 주시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부요하게 사는데 너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사는 게 이게 뭐냐? 하나님이 있기나 하냐? 라고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없어서 당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으로, 물질의 시험으로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우리의 믿음에 위험한 것이 바로 물질의 부요함과 생활의 안정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어요. 생활이 안정이 됐어요. 그때 어떤 시험이 찾아오냐면, 성공했잖아.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하나님 안 찾아도 돼.
너 먹고 살 거 있잖아. 이제 하나님 안 찾아도 살 수 있잖아.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이 시험으로 확연히 드러나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인지가 드러나요. 이 물질의 시험을 통해서. 없을 때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해서 열심히 하나님 찾았는데 막상 하나님이 물질을 줘보고 나니까 물질 맛이 좋은 거예요. 돈 맛이 좋은 거예요. 세상의 안락함이 좋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불신앙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언 기자가 하나님 나로 가난케도 마옵시고 나로 부요하게도 마옵시며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한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이 생활의 안정과 그리고 평안 때문에 주춤했던 거죠. 모든 환난과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서 안정을 맞이하고 평안할 때 그가 느슨함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의 느슨함을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의 느슨함을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다윗이 왜 넘어졌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은 자기 비판의 상실이에요. 자기 비판의 상실. 다윗으로 끔찍한 이 범죄를 저지르게 했던 그 원인은 성공과 타성에서 온 자기 비판의 상실, 이것을 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에게는 오늘 브레이크가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세요. 다윗이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한 번의 제동이 걸리지 않아요. 자, 보세요. 다윗이 모욕하는 여인을 바라보고 저 여인을 누군가 알아보고 데려와라. 그리고 데려온 후에 동침했어요. 그리고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아를 데리고 오죠. 그래서 우리아가 그 아버지, 자기 뱃속에, 여인의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버지인 것처럼 꾸미려고 했는데 실패하죠. 근데 실패했을 때 다윗이 그 다음에 한 것은 뭐냐면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전쟁터 앞에서 죽게 만들잖아요.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았지만 살인을 했어요. 정말 이런 범죄, 그러니까 다윗이 이게 하나님의 계명으로 보면 네 가지를 한꺼번에 범한 거예요. 첫 번째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10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6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7번째 계명, 거짓을 행하지 말라는 9번째 계명, 이 계명들이 몽창 와장창 다 범해진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의 행동에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영적인 스키드 마크가 발견되질 않아요. 다윗은 이 일들을 그냥 쭉 실행을 해요. 양심이 조금 꺼리끼는 사람이었으면 우리아가 와서 자기 아내에게서 가서 자지 않고 뜰에서 자기 군인들과 함께 자고 너 니네 집 가서 왜 안 자냐 그랬더니 내 주 요압이 군대에 있고 내 동료들도 지금 야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내 집에 들어가서 내 아내와 잠을 잡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찔렸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네가 나보다 100번 낫다. 나는 음욕에 빠져가지고 가늠하고 지금 너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데 너는 이렇게 충직하냐? 네가 나보다 100번 낫다라고 하는 브레이크가 걸릴 법도 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브레이크가 안 걸려요. 음욕을 품었을 때부터 우리아를 죽일 때까지 다윗에게는 그 범죄가 거침없이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다윗은 계속되는 성공,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는 믿음 생활, 하나님 믿으면서 믿음 생활 했다고 하는 자기의, 자기 비판의 결여,
이것이 다윗으로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한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이룬 작은 의의를 신뢰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순간에도 자신을 결코 불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의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가 악을 행하고 있음에도 자기는 불의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악을 행하고 있음에도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범죄를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너가 너를 그럴듯하게 생각하고 너가 너를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아니야. 우리 인간은 정말 연약한 존재이고 범죄를 행할 때조차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야.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더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기를 살펴야 되는데, 오늘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 의를 자랑하면서 오늘 우리가 자기를 살피지 않습니다. 이것이 넘어짐의 원인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한 67장처럼 우리 인생들은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기가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고 다윗과 같이 범죄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TV를 보면 이곳저곳에서 상담 프로그램을 많이 하죠. 암흑의 박사가 나오고 연예인들이 나오고 문제 있는 부부, 문제 있는 가정들이 나와요. 저는 그거 잘 안 보는데 저희 집에서 그걸 보면 제가 채널 선택권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냥 이제 볼 때가 있어요. 채널 선택권에서 밀립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가 있는데 보면 상황이 심각하잖아요. 부부가 서로 TV에서 쌍욕을 해요. 남들이 알면 창피한 사연들이 여과 없이 방송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왜 창피를 무릅쓰고 방송에 나와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밝힙니까? 도저히 못 살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사는 게 아니라 지옥이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그 나온 출연자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집안 생활하는 거를 이렇게 그대로 리얼리티로 보여주잖아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벽에 액자가 걸렸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또 여기에 보면 액자가 있어요. 평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고 어떤 부부는 봤더니 그 거실 테이블에 성경책이 펴 있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그 책이 성경책인지 모르는데 우리는 딱 보면 그게 성경책인지 알아요. 거기 나오는 한 아줌마는 권사 티가 나. 누가 봐도 권사야. 거기 나오는 아저씨는 교회에 물 좀 먹은 아저씨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만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TV에 예수 믿는 가정들만 나온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가정에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가정이 도저히 안 되니까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에서 마지막 노력으로 나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지옥같이 살아도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지옥같이 살아도 그냥 끝내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마지막 노력, 창피를 무릅쓰고 마지막 노력이라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마지막에 가면 좋은 요소가 있죠. 그 좋은 요소가 뭡니까? 그 문제가 많던 부부들이 지금까지 자기가 고집했던 거를 다 내려놓고 전문가의 조언을 따라서 변화를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고 새로운 길로 나가보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참 박수받을 일이고, 그걸 통해서 변화되어진 모습들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의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뜻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지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옳은지, 우리의 생각이 바른지, 우리의 생각이 삐뚤어졌는지, 이것을 우리 생각과 마음을 살펴서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돼요. 오늘 다윗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음욕을 품어서부터 거짓을 시행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련의 과정 속에 아무런 브레이크도 없이 그 범죄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넘어진 원인을 생각했다면,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한,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연약함 가운데, 범죄함 가운데, 넘어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3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으로, 연약한 우리 인생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연약한 인생, 흔들리는 인생, 넘어질 수 있는 인생을 붙들어 줄 수 있으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값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에, 무서운 죄를 지은 이후에 그가 쓴 시, 회개시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은 넘어진 이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자기의 때 묻은 마음을 뉘우쳤어요. 살아가면서 왕노릇하면서 이것저것 하면서 때 묻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잖아요. 그래서 7절에 보면, 51편 7절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10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기의 때 묻은 마음을 회개하고 그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나갑니다. 그게 17절이잖아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여기서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부패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깨졌다는 거예요. 깨졌다, 박살났다, 브로큰이라는 뜻이거든요. 깨진 심령, 그리고 통회하는 심령은 뉘우치는, 회개하는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깨진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나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어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우리 자기를 신뢰하는 자기 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를 실족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교훈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것을 붙잡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변화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랑과의 관계가 변합니다.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자신에게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실을 적용하면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변화를 누릴 수 있어요. 나만 연약한 게 아니다. 내 앞에 있는 이 사람도 연약한 사람이다. 깨질 수 있는 사람이고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사람의 연약함을 인정하자는 얘기는 죄 가운데 그냥 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일어나서 안 될 일, 넘어져서는 안 될 일, 그런 일들은 저항하고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아닌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넘어진 사람들, 깨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분노로밖에 대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자기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부모를 향하여서 그 부모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식은 부모를 대할 때마다 어떻게 부모로서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의문과 분노로 부모를 대할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자식이 그럴 수 있어?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남편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아내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아무개가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분노가 우리 가운데 치밀어 오르고 그 분노로 사람을 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다윗의 범죄에서 보는 것처럼 인간은 그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고 깨질 수 있고 범죄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안 될 얘기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해와 공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그렇게 하지 못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 상대방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규정지어서 미워하는 감정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 마음을 품으면 모든 것이 다 서운해요.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선이 아닌 악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 행동이 바른 것은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는 못했지만
그 사람도 나와 같은 연약한 존재이다. 이해와 공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지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역설적이지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하기 때문에 진정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연약한 형제와 자매를 대할 때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라고 하는 진정한 믿음이 그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도 연약한 존재이고 여러분도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인데, 이런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해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다윗의 범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다윗과 같이 위대한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 같은 사람이야 오죽하겠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진정 우리를 실족지 않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족과 이웃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살 수 있는 평강을,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